皆さん改めまし 여러분 て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또 온라인 예배나 CD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흔치 않게 오사카에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 잘 안전하게 오셨네요. 돌아가는 길에도 눈이 계속 내릴 것 같으니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제23회입니다. 오늘은 13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전에 12장 9절에서 21절 내용들을 보고 싶은데요. 성경을 봐주십시오. 9절에서 具体的にどのようなことであるのかを教えていました。 전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잘 가르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서 사랑의 표현은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표현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복수하지 말 것과 사랑의 행위를 할 것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은 우리 각자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도 기도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갑시다라고 전회에 나눴습니다. 저번 본문에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오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과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네 가지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로마서가 쓰였을 때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체제 아래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배 체제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손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지배체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체제가 반드시 선량한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나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해당될 것입니다. 일본의 국회의원이나 지방 정부의 그런 시장이나 의원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세워진 권세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로마 시대와 달리 현대 우리에는 선거의 투표를 통하여서 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삼 절에서 다스리는 자들을 선한 일에 대한 다스린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할 때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제한 속도를 넘어서 운전하다가 뒤에서 이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막 철렁하게 되겠죠. 하지만 제한 속도 안에서 운전하고 있으면 다른 차에서 뭐가 있겠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안심하지 않을까요? 4절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칼이란 권세의 상징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자를 벌하기 위해 통치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있듯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거스르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그 비열한 범행들이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의 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어둠의 알바라고 하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비방을 하는 일들이 이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법과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벌이 있을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게 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하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하여도 할 것이라.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벌칙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일도 됩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자신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最善を尽く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私はいつも神の前にも人の前にも責められることのない良心を保つように最善を尽くしています。これはパウ 이 ロが 말씀은 바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로마 총독 앞에서 변론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는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다음 이유는 우리가 이런 국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6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에서는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 때문에 우리는 의무로서 적절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활동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활동들을 통하여서 치안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구급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잘 포장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밝은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요. 저는 토요나카 시립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제가 읽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책들은 거의 도서관에 있어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도서관에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예약을 해서 또 보관해 둘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데 이것이 우리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도움이 되었구나라고 또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에 복종해야만 하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시킨 대로만 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위에 세워진 권세 복종해서는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위에 세워진 그런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명확하게 반하는 것, 그것을 명령할 때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5節から 사도행전 21節 4장 15절입니다. この箇所はちょっと長いですのねで前に移すことができません。お手元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働きの4章の15節から21節です。 4장 15절에서 使徒の働きの4章の15節から21節 21절까지입니다. 新約聖書の239ページです。使徒の働きの 사도행전 4章の15節から 4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まずこの聖書箇所の背景を 먼저 이 お話ししたい 성경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前で公然と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しかしそのことを公に 하지만 話し 이것을 공적인 장소에서 말한 것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서 유대인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その当時のユダヤ人 그때 유대의 裁判所の役 공회는 재판소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まず15節から18節 먼저 を 15절에서 18절까지 보고 싶습니다. 彼らは2人に議事 영하여 議場の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一切してはならないと命じた。 18절에 있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공회가 이렇게 명령한 것은 ユダヤの最高権 그 威が 유대인의 최고 권위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その応答が 그 응답이 19절, 20절에 있습니다. 19節 19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しかし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判断してくださ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さないわけにはいきません。ペテロとヨハネが語ったこと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은 사람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는 이제 그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셨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위에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명확하게 반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9절입니다. この箇所も開い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5장 27절에서 先へ進んでいただきまして5章の27節から29節 27절에서 29절입니다. 5章の27節から29節この箇所にはペテロとヨハネ 이 だけではな 말씀에는 く 베드로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27節から29節を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大祭司は人たちを尋問した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はエルサレム中に自分たちの教えを広 이 めてしまっ 사람의 た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我々に負わせようとしている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神に従うべきです
이 말씀에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에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명확하게 반하는 것을 하라고 명령했다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제1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케이스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위에 세워진 권위가 통상적으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위에 세워진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가까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 일본과 모든 사회는 법치 국가로 법에 근거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의 그런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을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또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한계선까지 가다가 어느새는 법률이 정해진 범위를 넘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제한 속도를 딱 맞춰서 달릴 때가 있죠. 오히려 딱 맞추거나 조금은 빠르게 달려야지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때, 시간에 쫓길 때 그때는 막 마음이 쫓겨서 속도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쩌면 우리는 사고 바로 전에 있는 상황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럴 때는 이제 시간에 늦어버리는 거 어쩔 수 없다, 포기하자라고 자신을 타이를 쓰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한 속도를 마음에 잘 새기고 차를 운전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 세워진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차에 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중대한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말인데 2월, 3월에는 확정신고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적절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잘 상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 세무신고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작용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크게 길을 벗어나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각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웠던 두 번째 것은 높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위에 세워진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주어졌음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으로서 각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로 하되 祈り取りなし感謝を捧げなさい。それは私たちがいつも経験で品位を 임금들과 保ち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高い地 높은 位 위치에 に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을 유지하며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저 자신도 그냥 비판하고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거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아주 적절한 판단을 하고 또 정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私たちの 우리의 祈り 기도를 を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そして高い地位 그리고 に 그 ある人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에 또 우리는 그 권세에 기꺼이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今日は衆議院 오늘은 중요한 선거 투표일입니다. また大阪府の府知事 또 の選挙 오사카 부지사, 大阪市の市長の選挙 오사카 시장의 투표도 있습니다. 選挙には投票には 여러분 行かれま 투표에 した 참여하셨는지요? 期日前投票で済ませ 이미 た 사전 투표를 마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예배 오시기 전에 진행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私も教会に来る前に寄って投票して 저희도 きました 예배 오기 전에 투표하였는데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후에라도 투표하러 가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각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하여서 새로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상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게 가까운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사람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今日は私たちクリスチャン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책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까운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적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높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또 정책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アーメン。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이 있다는 것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더 큰 형벌에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옥에서의 영원한 멸망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죄를 가진 채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형벌로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멸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결코 닿지 않는 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무서운 고통을 경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하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실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했던 죄 형벌이었지만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함을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믿고 감사할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을 우리 각자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과 언제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제게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를 대신하여 주셨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예배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부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싶습니다.